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주일로 지내고요. 또 내일은 성년의 날에서 우리 청년 주일로 지내고요. 또 두 사람이 하나 된다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어서 부부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두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평생도록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들이 어떻게 하면 평생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복음 증거의 말씀 가운데 그 행복의 비결을 다 함께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나서 아버지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 10형들이 다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기 애굽에 종으로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배신의 상처와 아픔이 컸겠어요. 더욱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멀리 이방 땅 애굽에까지 팔려갔어요. 그 서러움의 눈물은 한이 없었을 거예요. 더욱이 보디발 경호실장 댁에서 종사를 하게 됐는데 아무도 없는 날 그 부인이 자꾸 나랑 같이 관계를 갖자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요셉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부딪혔더니 이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가지고 나를 이놈이 아무도 없을 때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 옷이 증거다고, 그래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온통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4번이나 대표해서 강조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참 형들의 시기를 받아 종살이로 팔려간 것만은 서러운데 억울하게 감옥살이 가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임재의 체험이 그를 끝까지 붙잡아두면 큰 힘이 되고 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간데도 부모 형제 떠나서 멀리 타향살이 할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자, 스토리온 TV에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결혼생활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여자들만 애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아내가 있어도 외롭다는 대답이 놀랍게도 설문자 중에 81% 이르게 됐어요. 남편들에게 어느 때 아내와 떨어져서 혼자 살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3위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내나 자식들 때문에 못할 때였고요. 2위는요, 어려운 일이 닥쳐서 나도 힘들고 죽겠는데 아내까지도 못 살겠다고 옆에서 질질 짜고 소리 지를 때였고요. 1위는요, 늦은 밤이나 새벽에 스포츠 중계방송 보면서 그나마 스트레스 푸는데 아내가 TV 좀 끄고 잠 좀 자자 하고 핀잔을 줄 때, 이럴 때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래요. 너무 외롭고 힘들다. 이번 6월달 월드컵 할 때도 우리 아내들 조금 잠을 설치더라도 꼭 스트레스 풀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핀잔 주지 말고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만 아멘하고 다른 분들은 또 계속 핀잔을 줄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부모 형제 떠나서 산다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갈 때 3가지 링, 반지를 낀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게이지먼트 링, 결혼을 약속하며 둘이 커플링하는 이 약혼 반지가 있고요. 2번째는 웨딩 링, 그러니까 결혼 반지로 이렇게 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째는 서퍼 링, 고통의 반지를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고통과 불행 가운데 헤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독의 불행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부부의 대화의 단절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 사이에 대화하면서 모든 걸 풀어버리면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대화가 딱 단절돼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어디에 호소할 데 없고 풀 데가 없어요. 계속 쌓여서 그 불행의 고통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구 이 보건복지협회에서 전국의 기혼 남성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루에 30분도 대화 못하는 부부가 그 전체 인구 중에 38.4%, 10가정 중
적어도 내 가정은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부부 사이에 참 어려움을 당한가, 또 외로움을 겪는 것을 풀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으면 서로의 인간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생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지나쳐봐요. 서로 돕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아내는요, 몸이 아파서 독감이 들어눕게 돼서 남편에게 시장 좀 봐달라고 이렇게 써줬어요. 1. 라면, 2. 파, 3. 배추, 4. 무, 5. 우유, 6. 주방세제, 7. 빨래비누, 8. 고무장갑. 그때 남편이 시장을 봤는데 그것 보고 아내가요, 덫으로 누워버렸다요. 라면 1개, 파 2단, 배추 3포기, 무 4개, 우유 5통, 주방세제 6통, 빨래비누 7개, 고무장갑 8컬레 사왔대. 얼마나 평소에 가정일 안 도와줬으면 세상의 시장을 봐도 그렇게 봐버려요. 이렇게 정말 부부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고통과 불행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경매로 나온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 됐던 제클린 케네디 여사가요, 그 아일랜드 신부에게 보냈던 30통의 편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남편의 정치적 야망과 애도와 암살로 인해서 만날 수 없는 이 외로움을 호소하면서요, 자신의 신앙에 회의까지 느끼고 죽고 싶은 심정을 거기 토로해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아무리 남편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고 아내가 우리를 몰라줘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애로운 마음 다 달래주시고요, 우리 빈 마음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클린 케네디 여사는 그 포인트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대통령의 연분이었고 또 오나시스를 만나서 선방 왕과 결혼했지만 그의 인생이 일생도록 행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의 모든 외로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요, 주님과 나만의 새벽 제단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 새벽 제단 못 나오면 부부 기도회라든가 가정 예배라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마저도 불신 남편이나 신앙이 없는 남편으로 있어 못한다면 주님과 나만의 경건의 시간이라도 다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만의 시간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의 위로의 음성 듣고 내 마음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서 기도할 때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얼마나 힘들고 참 고통스러우면 나한테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소연하겠냐? 나도 그 인간 때문에 머리골치 아파야. 그래도 너나 되니까 내가 그 인간 맡겠지. 누가 그 인간 맡아주겠냐? 참고 삼기면 조금만 참고 살아. 내가 언젠가 한번 손 봐버리마 하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 주님께 손을 내리셔서 그 인간을 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인간 꼬꾸라지고 부부 문제 해결되고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것이 부모님과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같지만요, 근본적으로 파고들어요. 다 영적인 문제예요. 주님과 우리 자신과 해결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부부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가정의 행복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망령되고 허탄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감정들에 대한 다툼 다 내버려야 돼요. 매일 주님과 나만의 경건의 시간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며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려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종살이 한 것만 억울한데 이제는
참 감옥에까지 갔어요. 얼마나 원통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왜 하필이면 애굽 왕이 술 맡던 간원장을 만나가지고 그 꿈 꿨던 것을 해몽해 줬더니 그 장래 복지되라는 꿈 그대로 실현이 돼가지고 그가 나갔어요. 그런데 또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던 간원장이 내가 저기 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 만나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나 이렇게 풀려날까지 다 알아맞혀버렸다고. 그래 데려와서 애굽 왕의 꿈을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닥치는데 그때 양식을 잘 조정해 놔야 그 다음에 닥치는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어요. 여기 은총과 지혜라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이 카이 소피안이라고 기록돼요. 그러니까 은혜와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감탄해가지고 그를 애굽의 통치자인 총리체직으로 세워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축복이었던.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죠. 독이 종살이죠. 독이 감옥에까지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애굽을 통치하는 2인자로까지 올랐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기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아갈 때도 모두 다 결혼해서 행복하기 원하고 축복되기 원하고 장수하기 원해. 근데 인생 살아보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오히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계속 터져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후회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늦은 오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부서 노총각 초대했으니까 저녁 준비해. 그러자 아내가 화내면서 이 인간아 미쳤어. 지금 집안 꼴이 엉망이고 빨래 쌓이고 그냥 설거지도 잔뜩 쌓였고 시장도 안 봐왔고 음식도 나 잘 못하잖아. 남편이 나도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러자 아내가 더 화가 그걸 안 인간이 손님을 데려와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글쎄 이 딱한 친구가 결혼을 하려고 해서 내가 그걸 말려고 그래. 집에 가보면은 야 이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 그걸 보여줘서 결혼 막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캐톨릭 신부들과 저기 불교의 스님들도 전부 결혼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지옥이란 게 어떤 건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요. 결혼 안 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인도하시는 주인자 목사님한테 그래도 주 목사님 제일 행복한 줄 아시오 그랬더니 근데 얼굴 표정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어떤 혼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없으면요 못 이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만 있으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축복되게 행복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대처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은 아내와 나쁜 아내의 분별법을 아세요? 좋은 아내는요 천사같이 데리고 항상 노력하며 살아요. 나쁜 아내는요 지가 천사인 줄 착각해요. 좋은 아내는 뭘 사다 줘도 감사하고 행복해하는데 나쁜 아내는 뭘 사다 줘도 잘못 샀다고 구박하는 거예요. 좋은 아내는 집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남편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섬긴대요. 나쁜 아내는 집 밖에서는 천사 같다가 집 안에만 들어오면 마귀할 몸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잘해주려고 하는데요. 나쁜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아내는 남의 흉을 절대 안 보는데요. 나쁜 아내는 남의 흉 그렇게 잘 보면서 남편이 그 장단 안 맞춰준다고 열받아 하는 거예요. 좋은 아내는 남편이 아프면 정성을 다해서 병간호를 잘해준데 나쁜 아내는 남편이 안 풀려고 하면 지가 먼저 아프다고 자빠져 누워버려요. 좋은 아내는 남편이 죽으면 한없이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데요. 나쁜 아내는 기왕 죽을 거면 돈이나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지. 벌어놓은 돈도 없고 나이 들어 죽으면 내 재혼길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열받아 한대. 이 가운데 찔리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도요 이 두 가지 지혜가 있죠.
먼저 나오는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지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고 경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악한 일을 일삼는 것은 전부 마귀가 역사에서 하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우리 일생도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싸움인데 또 냉전을 가지고 남편이 며칠 굶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가 밥 안 할 거야 하고 큰 소리 쳤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누가 안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문 열어봤더니 낯선 사람이 있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 낯선 사람이 하는 말, 사모님이 부엌에서 안방까지 밥상을 배달해 달라고 온 퀵서비스 배달원입니다. 그런 거. 세상에 그것 좀 갖다 주면 좋을 때는 마음이 안 풀어지니까 퀵서비스 배달을 시켜. 근데 그 다음 말에 이 남편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뭐라는 줄 착불입니다. 지금 착불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택배를 안 받아보면 저럴까? 받는 사람이 돈 내라는 거예요, 배달비를. 참, 이게 삶의 지혜입니까? 이건 감정이 싸움에 끝없는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 안 풀고 사는 것은 이건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에 끝없이 역사해서 부부 사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요, 영적으로 믿음이 앞선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당신이 마음 좀 푸시오. 당신 같은 인간은 더 이상 못 살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참고 산 김에 조금만 더 삽시다. 이렇게 풀어버려야 돼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요? 그런데 끝까지 맞서 싸우는 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지혜는 어떤 삶인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나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모두를 화평하게 해버려요. 정말 이 믿음의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이 가정은 불행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다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거기에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일밤 가정 세미나 하이 패밀리 송기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시죠. 항상 부부싸움 매일 뭐라고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당신 멋져. 고백하라.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당신 멋져 해보세요. 네,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손을 대면서 해야지. 정말 멋진 것 같지. 당신 멋져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 네 마디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운을 떼올 테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당당하게 살자. 여러분 아니 아직 안 나가요. 아직 우리도 다 때가 있는 거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집안도 안 좋고 외모도 안 좋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거 없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됐어. 하나님의 형상들. 얼마나 당당한 사람들이야 이거요. 천국 시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뭐 돈 많고 권력 있고 많이 배우고 집안 좋다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신바람으로 센 사람은 안 나온 사람이야. 정답은 신명나게 살자요. 여러분 어차피 괴로운 인생 살면서 좋겠다 못 살겠다 당신한테 어떻게 사냐 이런 사람들은 그 짧은 인생 살면서도 지옥 같은 불행과 고통에 살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 날 구원했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정말 이 육회, 상쾌, 통쾌, 명쾌하게 살자고 했지 않습니까? 멋스럽게 살자 그랬죠. 멋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꼭 명품 걸치고 얼굴 뜯어 고치고 몸매 탁 지방 흡입하고
그렇게 몸매 가치가 멋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설교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아까운 거 없이 다 귀한 거예요. 다 멋져버려. 그래야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원수 같은 남편도 멋져버려요. 그거 이제 부인이 아멘 해야지. 지금 남편이 아멘 하고 있었지. 부인이 안 해주니까 애꿎은 남편이 아멘. 왜 아멘 안 해줘?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속 썩이는 정말 성지 사람 마누라도 사랑스러워 버려요. 그때 했어야 돼. 그때는 하면 안. 여러분, 정말 이제는 멋스럽게 사셔야 돼. 마지막에 그렇죠. 저 주면서 살자는 거예요. 나는 제일 참 안타까운 마누라 이기려고 끝까지 고집세요. 그래서 말로 안 되면 주먹질하는 인간들, 그런 놈들은 조폭을 풀어버려야 돼요. 조폭한테 얻어 터져봐야 정말 맞는 서러움과 그 고통과 불행과 아픔이 얼마나 큰가. 세상에 때릴 것이 없어 마누라 때려요. 확 패불라니까 절대 주먹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누라가 뭐다 하면은, 저는요 정말 이것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을 때는 내가 안 물러서지만요, 영적인 문제 아니면 저는 솔직히 집사람이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다 해줘. 별로 안 믿는 표정 들으세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여튼 해달라면 다 줘줘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붙어 살지. 그럼 뭐 어떻게 살겠어요. 새벽 일찍부터 나가지고 밤늦게 들어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당신 멋져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힘입어서 순간순간마다 환난만 세상을 이겨내지 않으면 어떤 가정도 이 땅의 천국의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가정이 불행과 고통 가운데 빠져들수록 주님 앞에 하늘의 은혜와 지혜를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힘으로 모든 어려움이 되고 종 같은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에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리라. 아멘. 야곱이 이제 총리 대신이 돼서 온 애굽을 통치 나갈 때 마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라서 이제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 만나버렸어요. 그 10형들 전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시켜서 아주 한여에 말라 비틀어지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10형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결국에는 자기가 동생 요셉이란 걸 밝히고 그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못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고 끌어안고 우는데요, 여러분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요셉은 절대 원수를 복수로 감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로 사랑으로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66명이었는데요 거기다가 이 요셉 4하고 아들 2, 그리고 아들 4, 그리고 이 손주들 3명까지 해서 75명 온 가족이 이제는 한 패밀리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애굽 왕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을 허락해서 그곳에 가서 평생을 살게 돼. 아버지 장례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치는 해피엔딩으로 모든 스토리가 맞춰지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험산 줄령 넘고요 고난의 세월 지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헤매다 보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가슴에 한이 맺혀 나중엔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가슴에 맺혀 있던지 어느 직장에서는 우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호를 한번 외쳐보라고 했더니 어떤 이모니 마누라 빼고
다 바꾼다. 그런 구호를 해주세요. 그것은 다른 기업에서 했더니까 더 효과적인 좋은 구호가 없겠냐 했더니 다른 임원이요, 마누라만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꾸고 해야 말겠다. 그 구호를 외쳤어요. 그래 생산성이 그냥 확 올라가 버렸다네요. 정말 꼭 마누라에 대한 그런 감정을 그렇게 터뜨려야 행복하겠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참 마누라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강팍한 남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이 사랑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떤 분이 카카오톡으로 재밌는 글을 줬는데요, 남편을 행복하게 죽이는 법, 이런 타이틀의 글이에요. 끔찍한 글이에요. 거기 뭐라 쓰냐, 남편의 귀에 대고 매일 사랑해 하고 객소리를 지르면 귀 터져 죽습니다. 남편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주면 보고 싶어 죽습니다. 남편에게 뽀뽀만 하고 키스를 안 해주면 애 같아서 죽습니다. 남편에게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면 호수 같은 눈에 빠져 죽습니다. 야시한 잠 못 입고 밤중에 남편을 바라보면 어이없어 죽습니다. 비 오는 날 어두운 집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깜짝 놀라 죽습니다. 모른 척 잠꼬대로 남자 이름을 자다가 불러보면 열받아 죽습니다. 매일 웃기면은 배꼽 빠져 죽거나 턱 빠져 죽습니다. 이래도 안 죽으면 어쩝니까? 그때는 천생연분이라고 모든 걸 참고 행복하게 사세요 하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다 각자가 참 참고 사는 이 비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MBN TV에 이 동침이라는 속풀이 쇼에 오영실 아나운서가 나와서요, 자기는 마음에 들면 남편이 정말 자기 사랑해주고 행복을 느끼면 남편 번호를요, 우리 남편 최고라고 저장해 놓은대요. 그런데 사랑이 좀 식어지고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남편 번호에다가 그 이름을요 서방님으로 바꿔놓은대. 그런데 남편이 점점 말을 안 듣고 멀어지기 느껴지면 남편 번호를요 애들 아빠로 바꿔버린대. 그런데 남편이 정말 일을 터뜨리고 참 미워 보이면은요, 최악의 경우에는 남편 번호를 전 남편 이렇게 입력해 놓은대. 그러니까 아내들이 우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그 핸드폰 번호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냐, 이걸 보면 알겠다. 나도 그래서 이 TV를 보다가 아내가 잠자고 있길래 살며시 가서 핸드폰 한번 찍어봤어요. 그때 세상에 거기다가 개새끼라고 그렇게 해놨다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나 그날로 사표 쓰려고 그랬어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새벽 일찍 나와서 밤늦게 들어온다고 세상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요, 이쁜 우리 남편이라고. 내가 이런 남편이다? 그래 지금까지 붙어서 하네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내 마음에 싹 만족시키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령 모든 것이 안 맞아서 정말 지옥 같은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만약 이 사람이 내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돼. 사명을 느끼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때 거기서부터 그 가정은 정말 천국 같은 행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가족 치료학자인 게리 채프먼 박사가 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 책 가운데 보면요, 부부가 정말 사랑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는 인정하는 말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지금까지는 입만염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했는데 이제는 정말 상대방의 소중함을 느끼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길러주고 상대방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인정하는 말을 들려주라.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기야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냐 하면서 끝까지 남편을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도 너희 아빠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줄 아냐? 너희 아빠가 나가서 저렇게 고생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아버지 자존감 확 높여주면 남자들은 곰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죽을 둥살둥 모르면서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는 것이 남편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남편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산책도 하고. 요즘에는요 정말 우리 주위에 산책길들이 잘 닦여졌어요. 저는 정말 시간만 나면요, 나중에 은퇴하면요, 매일 산책하고 산행하고 데이트하고 외식하고 영화 보고 놀고,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목회 때문에 못하지만 그래도 매 주일 저녁에는 우리 부목사님들 네 분하고 꼭 우리가, 제가 집회 안 나가면요 같이 식사하고 영화 보고 그래가지고, 엊그제 우리 뭔 영화 봤지? 인간 중독. 그 영화는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이 시대의 마지막 멜로 드라마 인간 중독 기대하시라. 그러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부부의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물이 중요한 거예요. 꼭 결혼 기념일, 또 생일, 또 영적으로 깊은 분들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근데 연세 높으신 우리 김종중 장로님은 지금 화이트데이가 몇 월 며칠인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장로님 같으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요즘에는 천사데이, 빼빼로데이, 뭔 데이도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큰 선물 안 되더라도 사랑의 선물을 주고받는, 오고 가는 선물 속에 밝아오는 우리 부부, 사랑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챙겨줘 버려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란 거예요? 네 번째는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를 어떻게 섬겨줄 때 행복해 하는가, 그것을 알아놨다가 시간 남으면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상대방 원하는 걸 절대 안 들어줘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그러니 어떤 부부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해주세요. 남편이 피곤해 지쳐 왔을 때 안마해준 거 좋아하면 그저 눕혀놓고 올라타서 손으로 하기 귀찮으면 발로라도 밟아줘. 안족 아니요, 안족. 그래도 시원한 거예요. 그것이 손이나 발이나 닿는 것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랑의 섬김이 서로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이 몸 바쳐서 뭘 못하겠어. 마지막 다섯 번째 스킨십이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만나면 허그하고 뽀뽀하고 그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혀 스킨십, 연애할 때는 그렇게 쫓아다니는 인간이 이제 결혼하고 지껏대고 나니까 그냥 완전히 본체만 찾네. 그러니 뭔 낙으로, 여자들이 무슨 낙으로 살겠어. 그래서 정말 수고했다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 등이라도 두들겨 주면서 위로해 줘. 화났을 때 화 풀어주기 위해서 가서, 그땐 등보다 좀 밑에 부분에 가서 툭툭 두들겨 주면서 여보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요, 당신 조금만 참고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하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왜 이래요 하면서 그렇게 나.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 몰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탁탁 두들겨주면 거기에 신경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기분을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스킨십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끌어안아주면 그 가정은 금방 회복된다. 그런데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정말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정말 원수 같은 남편 아내가 쫓아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인간한테 상처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이 이렇게 복받쳐오는데. 그래서 그 다음 19절에서 21절에 계속해서 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정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면 그 사랑에 의해서 강파하고 안악한 심령도 결국 다 녹아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지약 세상 안 돌으면 그 사랑의 숯불이 진노의 심판의 불이 돼서 그 인간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용서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아무리 불행했던 가족도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첫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속초에 있는 마레몬스 호텔에서 제 11기 부부 행복동산에 있었어요. 저는 지난 11년 동안 이 부부의 치유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매년 갈 때마다 눈물 없이 제가 참석했어요. 아마 우리 유태관 전사님도 항상 같은 스텝으로 가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가서 눈물 많이 흘리고 옵니다. 왜냐하면요, 이혼 직전에 있던 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가정들이 예의 없이 다 깨지고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포옹하는 것을 보면서요, 어떻게 2박 3일 동안 정말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의 행복을 회복하냐, 이거 성령의 역사 없이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같이 울다 웃다가 돌아오는 프로그램이 부부 행복동산. 이번에도 사실 정말 이 결합하기 어려운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은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다른 교회 강명교회 장로님이신데, 동생이 가정이 이혼 직전에 있으니까 신앙도 이제 다 저버리고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저희 교회 부부 행복동산 소식을 듣고 신청을 했어요. 사실 5월 첫 주일날 출발하기 전에 그 형님이 여기 3부 예배 참석하셨어요. 끝나고 잠깐 뵙기 원해서 만났더니 그 형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 가정이 이렇게 이혼 직전에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 주셨으니까 꼭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목사님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동생 가정을 꼭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형들이 동생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부 행복동산 참여하게 한 부부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로 출발하고 저희는 또 버스 탈 공간도 없고 그래서 좀 쉬고 가려고 우리 김문 목사님 차를 타고 저희는 또 따로 출발했어요. 근데 버스를 타면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돼요. 우리 남기영 장로님이 저하고 한 10년째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주 베테랑 강사가 돼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쭉 진행하면서 오는데, 그 동생 내에는 이런 교회 프로그램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교회에서 쫙 속초 가서 쉬고 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지 전혀 뜻밖의 프로그램이 전개되니까 이제 반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남장로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돌아갈랍니다. 난 이런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남장로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밤, 오늘 하루만 참석하고 한번 겪어보시고 참 안 좋으면은 내일 다시 돌아가시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프로그램 진행되면서 마음이 열려지면서 마음에 쌓였던 것을 다 쏟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서로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동생 집사님의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먼저 동생 집사님 나오셔서 눈물 흘리면서 그 고백을, 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다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라도 용서해 주라고 정말 미안해 하면서 울면서 부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전까지 상처의 아픔 속에서 마음이 닫혀있던 그 부인도 마음이 열려지면서, 아니야, 내가 나만 똑똑한 줄 알았는데 당신 생각 못하고 내 고집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불행했던 거 미안해 하면서 부인이 울면서 두 부부가 화해한대요. 아마 그때 참석했던 부부들 전부 다 울었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랑으로 포용을 하면서 화해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이번 11기 부부 행복동산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돌이켜보면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지원하는 교회에서 와서 목회한 만큼 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그나마도 내가 마지막 70세 은퇴까지 명예롭게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도 정말 짧은 인생인데 그나마 어느 갑자기 불행과 고통 속에 살다가 세상 떠나본다면 이보다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여생
애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요. 사랑의 용서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축복된 천국 같은 가정이 없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